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이 되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도봉산에 있는 제일기도원이라고 하는 안 쓰는 조그만한 기도원, 아마 우리 교회 이 강대상보다도 좀 작은 그런 기도원에서 15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 개척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내 교회야 세상 앞에 자기를 신부를 놓고서 우리 사람이야 내 아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데의 원칙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성경 그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까? 이것이 우리 교회 창립때서부터의 과제였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연구하고 적용하고 시행했던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각의 성도가 단독자로 서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고 이것이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는 삶입니다.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유익을 주는 그런 자가 목회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주도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 속에 가서는 자기 삶에 있는 현장의 문제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들을 살게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각의 큐티를 통하여 자기 말씀을 날마다 보는 걸 통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믿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큐티하자라고 해서 큐티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컨디션에 많이 좌우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안 좋으면 큐티하던 사람이 어느 날 큐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큐티를 쉽니다. 근데 며칠만 큐티를 쉬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냐 이렇게 큐티했던 사람이 큐티를 금방 놓아버리고 더 이상 큐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앞에 참 취약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셀을 이루는 것.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지체가 되고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운동, 셀 교회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15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 성도들의 60% 이상이 지금 날마다 성경을 읽는 큐티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60% 이상이 셀로 모여서 셀교회로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이블 클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0% 이상이 지금 성경을 읽고 60% 이상이 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개인 큐티와
또 셀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도적인 거룩한 문화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이제 15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적 교회를 이룬 이 토대 위에 성경 속에 살아있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큐티하고 또 셀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경이 살아있고 그 성경 그대로 있는 내용이 글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경 안에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 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계의 교회가 큰 획을 긋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이 성경적 교회 기초 안에 이와 같은 성경 안에 있는 교회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성도들과의 이 예배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내용이 초대교회 가장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또 무너졌던 사업장이 세워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사와 표적,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꿈꾸고 있는 많은 기적들 중에는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던 것이 효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가 다시 무엇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적들 많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은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사랑함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맨 처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심 속에서 서로 간에 말을 하고 소통이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침내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물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서로 간에 쓰게 했다는 것은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기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 하나만 받으면 꽁하니 그거를 움켜잡고서 고식고 미워하고 장벽을 쳤던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가 편했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큐티하고 셀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됨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지체됨을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따로야 그러지 말고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0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런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이걸 배울 때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것들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무시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와. 그게 아니라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주는 이 노력들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꼽히고 이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사랑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시도 하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주일날에 식사할 때 저 혼자 먹거든요. 아니 혼자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먹고서 빨리 말씀 준비하고 오후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토요일날 또 주중에 더 많이 해두고 주일날에는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이런 거에 아멘 나오면 또 안 돼. 박수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닌 거고요. 작은 시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아주 작은 것. 그것부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도의 그 모습들이 서로 지체가 되는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우리가 교회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한 획을 걷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에게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배당 지어놓은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예배당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셀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본당문을 열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가 사역자들 출근 시간이 10시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10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본당문을 열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큐티 밴드에다 올렸는데 그게 아름아름 다 성도들이 알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야, 우리 교회 예배당이 기도하기 참 좋은 곳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기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꼭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라고, 특별히 셀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은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게 교회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간단합니다. 서로 간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셀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시작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결혼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녀 키우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역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사업장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일들 참 많습니다. 그 싸운다는 것은 남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게 뭡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잡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 행전에 있어서 한 획을 걷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음란했던 도시 넘버 1, 이게 고린도고요. 넘버 2, 이게 폼페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폼페이는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시대에 있었던 도시인데 화산을 통해서 폼페이 최후의 날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여서 한순간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넘버 2의 음란한 도시, 하나님의 음란함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심판했던 폼페이인데 왜 넘버 1이었던 고린도는 지금껏 융성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 있을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받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이 무너지고 타락할 것들을 막아 세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는데 워낙에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 전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게다가 재판정까지 끌려가고서 매도 맞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짐 싸고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응답입니다. 뭐라고 응답하느냐?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야, 이 성 중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많다. 너가 떠나면 안 된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 여기 아주 많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보통 도시에 가면 일주일, 길어봤자 3주일 이 정도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거기다 터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도시가 심판받아야 될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도시 자체가 성취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각오를 갖고 증거해요. 복음 증거,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사람에게 편리한 대로, 사람 마음의 구비에 맞는 대로 그렇게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겠다. 원색적인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 여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도함으로 그 지역을 살렸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저는 이 교화 지역에 하나님을 믿을 자가 많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이 도시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뿌리 내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큐티하고요. 또 셀교회로 모이고요. 이게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뿌리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 뿌리 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사역들, 이제 성경 속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우리 안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기적인 세상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한 세상 아닙니까? 자기는 받기만을 원하고 주는 건 너무 싫어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싹트길 바라고요. 이 싹트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배워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시도들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시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셀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특별히 복음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 그대로 갖고 증거해서 이 도시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 이루었습니다. 이제 15년 동안 달려온 이 길 앞에 앞으로 성경 속에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통하여 보호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